그 오네시모는 빌레몬 가정의 노예였는데 빌레몬의 많은 돈을 가지고 도주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로마까지 왔는데 이 또 어떤 죄를 범했길래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갇힌 로마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덕이 변하여 바울의 신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그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잘 변화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물론 겉은 변화될 수 있고, 저분 예수 안 믿어도 도덕군자, 믿는 사람보다 행실이 더 반듯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네킹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음란하고 남 미워하고 탐욕 부리고 또 남 시기하고 이러한 이 사람의 이 마음은 이거는 예수 아니면 이걸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만 떠는 거죠. 난 예수 믿는 것들보단 나아. 오네시모가 남의 이 당대의 주인의 어떠한 도적놈이 되면 100% 사형감입니다. 그리고 화두 인도로 이마에다가 평생 살아가면서 죄인이라는 ST를 이마에 새겨버립니다. 이거 안 지워집니다. 근데도 도망갔다고요. 근데도 도둑질했다고요. 근데 또 어떻게 된 건지 이 흉악범 들어가는 이 로마 감옥에 오네시모가 또 갇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단둘이 있는 거죠. 조그만 아주 칙칙하고 벌레들 있고 햇빛 하나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둘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게 된 오네시모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써요.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사람인데 갑부입니다. 노예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이 빌레몬이 목회를 많이 도와준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사이인데 그 집에 재산을 훔쳐 가지고 도망온 도둑놈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으니까 오네시모가 너무너무 변화가 돼가지고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게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빌레몬에게 설명하느냐. 11절을 보면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 오네시모 전에는 너에게는 무익했다. 이 무익했다는 말은 쓰레기란 말이에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 그렇죠? 주인집 재산 가지고 도망갈 놈이니까. 전에는 이놈이 쓰레기 같은 놈이었는데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유익하다는 말은 없어서는 안 될 자라. 보배롭다 그 말. 여기에 사도 바울은 한 수 더 떠가지고 12절에 보면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야, 네가 그 집 빌레몬 집에 도둑질했잖아. 너 예수 믿어? 예, 믿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 오늘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빌레몬이 용서 못하면 죽임당하잖아요. 그래도 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이라고요. 가서 용서를 빌어. 그러면서 미리 편지를 보낸 거예요. 4개의 글을 돌려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헬라의 의미는 심장이다,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오네시모는 내 생명과 같아. 이 오네시모가 생각하는 거, 그 마음 씀씀이는 나와 똑같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기로 한 마음, 오네시모 마음도 신복, 마음이 똑같아. 내 심장과 같아. 내가 빌레몬, 너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낸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요. 사람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변화돼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난 예수를 10년 믿고, 난 20년 믿고, 교회에 직분도 맡았는데 왜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이건 아닌데,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이 갈등의 싸움은 언제까지 될 겁니까? 오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믿으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 이 도둑놈하고 쓰레기하고 둘이 있는데, 이게 내 신복이다, 내 심장이다, 내 마음이다. 돈밖에 모르는 매국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예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분입니다. 흉악한 군대의 귀신 들려 동구 밖에서 쇠사슬의 동네 사람이 여러 명의 장정들이 동원돼 가지고 저 외진 산골짜기에다가 쇠사줄로 꽝꽝 묶어가지고 그러게 지내야만 했던 젊은이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내 평생 주님 따르겠습니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거라사인 땅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죽이며 파괴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신복으로 변화가 된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돼. 내가 예수 믿는다, 내 교회 다닌다, 그것으로 우리가 내 신앙이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이 간격, 오늘 나의 신앙의 현조소, 나의 모습, 이 간격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옥중에서 흉악범을 만났더라면, 야, 네가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들어왔지.
야, 네가 이렇게 그럴 때는, 그런 짓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피할 수 있고 잡히지 않는 거야. 아마도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흉악범 만났다면 이 오네시모는 더 큰 흉악범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에게 오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다면 성도들에게 주의 종은 은혜, 변화, 축복의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좀 목사 이용하세요. 왜 혼자 고민합니까? 왜 혼자 결정하고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목사 이용하세요. 주의 종 이용하세요. 제가 서물린 시간을 쪼개서 사는 목사인데 성도들이 목사님 좀 만납시다.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목사님 좀 기도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한번 신방 좀 와주세요. 제가 100% 갑니다. 목사를 이용하는 지혜로운 성도죠. 은혜 받기를 원하는가? 주의 종과 화목하라. 주의 종과 화목하기만 하면 저절로 은혜에 그 마음 속에 은혜가 넉넉해져요. 변화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주의 종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가득 들어오게 하라. 반드시 변화됩니다. 축복받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주의 종이 전한 말씀 중에 축복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보라. 반드시 축복이 임하리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여요? 어디 가까이 해요? 그러나 가까이 하는 길이 있어요. 주의 종과 가까워지는 자가 되어보라. 할렐루야. 이상해요. 목사님하고 제가 요즘에 좀 대화도 나누고 목사님과 좀 가까워졌는데요. 근데 본인 마음속에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진 거야.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주의 종이 강단에서 전한 말씀과 그 외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준 가르침에 순종해 보라. 반드시 신앙은 성장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는가? 주의 종에게 내 문제의 무거운 짐을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 보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가?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하 보라. 아멘하는 분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께 안수받기 원하는가? 주의 종의 안수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안수해 준다고 믿고 안수받아 보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하기를 원하는가? 주의 종과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리라. 내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그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가? 주의 종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종을 의지하고 주의 종을 찾으라. 실수 없는 인생길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가? 주의 종에게 지혜를 구하라. 성도는 간단해요. 성도가 주의 종하고 멀어지면 그의 영은 하나님과 거의 단절이 되어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성도가 주의 종하고 등을 돌리면 그의 영은 어두운 영의 세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광야 인생이 되고 그의 신앙은 방황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와 직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좀 내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어. 장로님들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좀 더 성경 스스로 보고 큐티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좀 더 내가 하나님 가까이 내가 해야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미 단절이 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성도가 그렇게 되어서 은혜가 유지되고 은혜가 풍성해진다면 성도는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어쩌든지 성도가 교만하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방법을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경험하잖아요. 자녀들이 둘 셋이는데 독단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혼자 밀고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할 때 그 아이가 정상적인 그러한 사회생활, 공동체, 함께하는 거 그런 말 있잖아요. 둘이 같이 가면 오래 갈 수 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다. 사람이 되는 게요 혼자가 되지 않아요. 찬양대처럼 하모니가 돼야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혼자 그냥 독창하듯이 합창하면 찬양이 될 수가 없죠. 가정도 하모니, 교회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갈 때 그 자체 하나 되는 만큼 성숙합니다.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이 성도의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혼자 뛰어가지 마세요. 뛰쳐나가지 마세요. 같이 해보세요.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나하고 좀 성격이 달라도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요. 가장 편안한 삶이 된다고요. 그것이 축복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와 주의 종의 품 안에서 믿음의 길, 가정의 길, 인생의 길을 가는 게 최고의 복인데 이게 또 그냥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요 뛰쳐나가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성도는요 사는 거나 신앙생활하는 게 외로우면 안 돼요. 그건 벌써 신앙에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외로우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삶을 고분분투 전쟁하듯이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문제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안하거나 인생살이 고달프다. 이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지금 빨간 등이 켜진 거예요. 외로울 수가 없어요. 사람 몸의 지체가 다 다르듯이 사람끼리도 서로 다 다르지 않아요? 60억 인류가 지문이 다 달라요. 똑같이 쌍둥이 똑같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모여서 이 땅에 하나의 커다란 예수교회가 되어요. 이걸 수평적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담부터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교회, 이걸 수직적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교회는 무한한 수평적 교회고 무한한 수직적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다양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거는 다양한 은사와 비전과 사명을 가진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에 아주 올인합니다. 120%, 150% 선교합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서원하고 선교사로 준비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박 목사야, 너 중국에 혼자 선교하러 가지 마라. 너는 네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라. 이래서 우리 교회 된 거예요. 장로님들이 선교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된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선교 불이 붙어서 선교하는 교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알게 하시고 직접 거기에 헌신하려고 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너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를, 목회를 개척을 하라. 우리 장로님들이 다 같이 따라와 주시고 우리 성들이 마음을 다 모아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대단한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서울 광염교회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정부보다도 어디 지진 났다, 쓰나미가 몰려왔다, 너무나 가뭄으로 극심한 기근 가운데 죽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보다도 먼저 교회가 구조대를 조직해서 그 나라로 달려가는 교회로 한국의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가 왜 그런 교회 됐냐? 서울 광염교회 이 조현삼 목사님을 하나님이 그런 은사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그 은사와 사명대로 그 교회를 세워서 서울 광염교회가 그 사역에 한국에서 독보적으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제 후배가 목회하는 영등포 유명한 교회가 광약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제자 훈련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오로지 노숙자를 위해서 거린들만을 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희 목사님에게 그 사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의 종이 받은 사명과 비전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노숙자 돌보는 거, 그 다음에 지구촌에 고난당하는 그러한 나라에 가서 구조대로 또 거기에서 사람 살리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교회가 이 교회 저 교회 좋은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하려고 하다가는 세상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해요. 저는 교단이라면서 우리 교단에 내노란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같이 총회, 노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장로님들, 우리 교단 내노라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권사님들에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밖에서 요란하게 일하기보다는 섬기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그 얘기를 해요. 안에서 깨진 박이요, 밖에 나오다 깨졌다. 교회는 그만 팽개친 채 밖에 나와서 총회 혹은 노예에서 그냥 대단하게 일하는데, 교회 가보면, 아이고, 목사님 그 장로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참 어려움 당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서 요란 떨지 말고 교회 안에서 원성되게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 바탕에서 밖에 나와 총회일, 노예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그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제 총회라고 노예라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면서 교회가 안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다양하니까 상동 21세기 교회 보면 얼마나 선교하는지, 광영교회 가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교회, 지구촌을 막 비행기 타고 교인들이 10명 20명 가는 교회, 광약교회 가니까 노숙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 다 좋은 교회예요. 다 특징이 있어요.
당신들이 밖에 나가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님 만나면 안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밖에서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러느냐, 우리 교회도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 그거 하면 안 된다. 왜? 평신도니까. 평신도니까. 평신도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후배 목회자에게 제가 하는 말은 좀 배워라. 다른 교회 잘하는 거, 다른 목회자 목회 잘하는 것을 좀 배워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새롭게 해봐라.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는가? 당신은 목사니까. 오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신앙이나 삶이나 가정이나 사회생활의 모든 그 중심 부위에 뭐가 있느냐? 교회가 있어요. 교회 중심에 누가 있느냐? 주의 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돼야 돼요. 이 줄기가 어디까지 연결됐냐? 하나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이거 제껴놓고는 안 돼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의 신복이 되었을까? 그건 말씀을 세 번째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끝에 생명을 걸던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감옥에 뭐가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과 도둑놈 쓰레기와 같은 오네시모 둘이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을 만났고, 이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오네시모 마음을 강타한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책이 있습니까? 뭐 성경책이 있습니까? 도덕 교과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만난 거예요. 주의 종 관계성 제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변화라는 게 무슨 감정이나 확신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신앙이나 삶이나 가정에서 정말 이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건데 안 합니다. 그 안 하던 것을 이 사람이 하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해요 하던 사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변화예요. 근데 이것이 억지로 마지못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물론 이 변화가 되니까 내 주변, 특별히 내 주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가정 식구거든요. 남편에게는 아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거든요. 그리고 자녀거든요. 근데 변화가 되면 자기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 행복을 느껴요. 근데 이것이 말씀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합동신학원 대학교에 이 김성수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 분인데, 참 유학을 마치고 아주 석학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 그냥 책을 안 보고도 그냥 히브리어 그냥 하고, 우리들에게 그 어려운 히브리 헬라어를 하루에 너희들 150개씩 외워라. 영어 단어 150개씩 하루 외우는 거 없다. 더 어려운 주문이에요. 너희들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유학을 마치고 우리 이제 신학교 대학원
교단에 처음 서게 되신 분인데, 그래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럼 저로 분필 가지고 못 따라가면요, 막 히브리어 쓰다가요, 빵! 막 화를 막 내는 거야. 화가 나면 분필이 다 부러져. 그리고 전도사다 보니까 뭐 사역가다 보고 철야다 보니까 앞에서 또 졸고 자빠졌네. 그러면 분필을 대던지는 거야. 분필로 졸고 자빠졌다고. 신학교에 각 입학한 나로서는 또 우리 친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지, 신학교 교수님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평신도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는 연초가 되게 되면 3월 달에 꼭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 지금 이분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김갑성이라는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맨 앞에 앉아서 은혜 받고 있는데, 옆에 이제 교수님들이 쭉 앉았잖아요. 봤더니 우리 교수님이 손수건을 꺼내서 계속 우는 거야. 학생 앞에 소리내 울진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손수로 계속 눈물 닦는 거야. 보통 화수목 하거든. 월요일날 쉬니까 화수목 3일 동안 집회 중에 계속 울어요. 계속 눈물을 흘리시고 눈물 닦으시는 거야. 우리로 보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야. 야, 근데 뭐 변화가 되는데요, 목소리가 달라졌어. 지금 볼멘 소리 따라오지도 못하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분필 막 부러뜨리고 하던 분이 목소리가 그렇게 부드러워졌어.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런 신학교 교수님, 목사님 얼굴이 얼마나 굳어졌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웃음이 얼굴에 늘 웃는 얼굴이야. 그리고요, 우리 농담을 해요. 강의하시면서 점점 지나가는 농담이 있잖아요. 그걸 하시는 거야. 여러분, 농담은요, 서로 마음이 오픈되고 친밀성이 있고 마음 다 내놓을 때 농담이 되는 거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화가 나는 사람, 짜증나는 사람, 그러면 농담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은 우리 동기, 우리 합신에서 제일 존경받는 교수님이 됐어요. 무엇이 이렇게 그분을 바꿨나요? 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변화입니다. 3일간 이 신학교의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변화가 되니까 전인격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부터 나에게는 모든 의심이 다 사라졌다. 무슨 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성경이 다 믿어지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제 나는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 읽을 때 꿀송이처럼 달았다. 예수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눈물 난다. 성경을 처음 읽는 것 같다. 초신자 얘기 아니에요. 집사 얘기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님, 석학 목사님. 무엇이 교수님을 이처럼 새롭게 만들었는가? 말씀이에요. 딴 데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폼 잡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전부 아니에요? 어디 한눈 팔고 뭐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의 종 아니에요. 전부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이러한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 다치세요.
지금 봄 되니까 가지 다 지대요. 앙상한 뼈대 줄기만 남기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가지를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우린 다인 줄 알고 가지 흔들림에 따라서 가지 이파리 가지고 열매도 없는 그 신앙생활 세월을 보낼 수는 없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박효진 교도관은 흉악범이 우글거리는 유명한 청송교도소에서 죄수들에게 악명 놓기로 유명한 교도관에 흉악범들이 벌벌 떨 정도이었으니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서 흉악범들을 형제처럼 껴안고 또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청송교도소의 사형수들까지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장로가 되셔가지고 전국교회 간증하러 다니시는 중에 우리 교회 오셔서도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어느 정도냐? 흉악범들 하면 이거 죽여야 된다고서 그렇게 두드려 패요. 그런 분이에요. 흉악범들이 사형수들이 무서워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내가 때린 흉악범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쉬운 일입니까? 선생님이 제자 앞에 무릎 꿇는 격이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변화가 된 분이에요. 그런데 청송교도소 교도관으로 함께 일하던 분 가운데 정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주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이에요. 어느 주일날 시골교회는 장로님석이 따로 있잖아요. 높은데. 그래서 이 높은데 장로님이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정집사님이 예배 중에 막 얼굴이 막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터질 것 같아. 막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아. 그래 우리 박효진 장로도 이미 은혜 받은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어떻게 드리는지 예배만 끝나기만 해봐라. 그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정집사님 낙고채가지고 조용한 데 가서 할 말이 있다. 가자. 그래서 장로님이 정집사님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예배 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체험했어? 어떤 은혜 받았어? 다그치니까 이 정집사님 분이 장로님 품에 안겨서 엉엉 울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장로님, 교회당 안에 들어가자.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니까 그대로 제가 말은 전달 안 합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찬양대 지휘자인 김집사님이라는 분이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다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전사들이 그 찬양대원들과 온 성도들 위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지휘하는 김집사님의 그 지휘봉 끝에 수백 수천의 어마어마한 천군 전사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찬양대 끝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올라오는데 이 목사님, 이게 장로님 간증이에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성도들에게 하던 설교는 인기가 없는 그러한 목사님인데 정집사님이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등 뒤에 어마어마한 천군 전사들이 쫙 둘러서서 목사님을 붙잡아주고 있으며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을 막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찬양대, 이러한 성도들 위에, 이러한 목사님 위에 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 영광의 빈 능력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집사님이 성도들을 쭉 봤대요. 보니까 조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주보를 오독하는 사람,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사람,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 대부분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뭐가 문제?
조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핸드폰 만지는 사람, 게임하는 사람, 주보를 몇 독 살피는 사람, 이분들이 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 10년, 20년, 30년 믿고 찬양대에서 봉사 10년, 20년 봉사하고 교회 직분을 맡았는데 왜 어떻게 해서 정집사님은 지금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예배 중에 울면서 감격하면서 천군천사를 보면서 이런 상황인데 왜 어째서 이랬느냐? 문제가 뭐냐? 한 가지,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를 받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요.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찬양대 앉은 거, 우리 앙상블, 이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천군 천사의 하늘나라의 찬양이고 악기 연주고, 오늘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거든. 이게 봉사거든. 오네시모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 예배 중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찬양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앙상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마라나타의 이 찬양의 그 은혜로운 찬양이 있지 않잖아요. 예배 장소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감옥 속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 무익한 쓰레기와 같은 인간, 하나님의 종, 책도 없고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고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걸 특별한 얘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니까, 거기선 뭐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오네시모를 쓰셨으니까, 이런 사람은요 참 어려운 성도입니다. 오늘도 이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예수를 만났으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하고 만난 건 달라요. 만난 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믿는 거는 지식, 감정, 느낌, 추상적 아니에요. 그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내가 그 사람 내가 알아, 내가 그 사람 믿어, 괜찮은 사람이야, 나 보고 싶어, 그거 하고 만나면 다르다고요. 만난 건 달라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의 종을 만난 거예요. 만났다는 것은 주의 종과 친밀성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신적인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단어를 유념하세요. 친밀성이 아니다. 나는 목사님 좋아, 우리 목사님 최고야. 친밀성이에요. 근데 친밀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과 나와의 관계가 신적인 관계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말씀을 만난 거예요. 말씀 아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만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에게 처음 개척해가지고 너무나 어려워서 신경성 노이로제로 아무것도 못할 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선교 문제 가지고 선교 좀 안 하면 우리 교회가 살겠는데 하나님 선교하겠다고 개척한 교회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거 선교만 3년 안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고서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신경 쓰는 노루자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울부짖는데 성령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적에 뛰어난 한평이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 만났어요. 그 순간 제가 신경 쓰는 노래 다 치료됐어요. 교회 빚으로 신경 쓰는 노루자 걸린 우리 교회 빚이다.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2년 후에 생각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는 빚을 반이나 갚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하고 하자면요, 그 엄청난 사건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주의 종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만나십시오. 지식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을 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만나면 내 전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환경도 보여가 갈라지는 겁니다. 말씀이 창조의 권세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도둑이 변하여 바울의 신복이 된 오네시모처럼 오늘 저녁부터 있는 성회를 여러분들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으시고 전무후무한 변화의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만나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은 마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놀라운 성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쓰레기와 같은 도둑놈 오네시모가 변하여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된 것처럼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종을 신적인 관계인 것을 만남으로, 말씀을 만남으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가 있사오니 세우신 강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이번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내 손 얹었나이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평상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가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병을 송두리째 가져가 주시고 나만처럼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병생에서 뛰어내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문제로 가슴에 손을 올려 싸우니 바위 덩어리 같은 우리의 가정 문제, 오랫동안 기도해도 끄떡하지 않던 가정 문제가 이 시간 해결되게 하소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 가든지 형통하는 발걸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며 오늘 저녁부터 있는 부흥성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평상에서 혹은 출타 중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위해,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